오늘 우리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근본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난주간 저녁예배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가복음 16장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이든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자기 몫의 십자가, 여러분 개인이 있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제 간간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은 아니죠. 십자가는 상징입니다. 상징은 중요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상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본질, 십자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와 내용을 우리는 잘 알아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을 때 말씀은 아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을 때, 쫓아오라 했을 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도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어렵고 힘든 일 정도로 시어머니 때문에 십살이를 많이 하신 분들, 고생하신 분들은 시어머니가 자기 십자가가 시어머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귀찮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 정도로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어렵고 힘들고 귀찮은 일을 십자가라고 혹시나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지만 시어머니가 십자가는 아닙니다. 남편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이 힘들었겠지만 남편의 십자가는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지고 가는 그 길의 끝에는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절망이고 지금은 죽음인 것 같지만 십자가의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주님 지셨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십자가, 우리 주님 지셨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궁리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나의 감정이 상하고 그런다면 그게 나의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두렵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고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의 시련, 십자가의 아픔, 십자가의 고통,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간 애국에서 종살이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했을 때 바로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광야 40년 세월을 거쳐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광과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죽어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는데 우리의 모든 죄의 싹 사망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에서 건진받고 세상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인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싹 사망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했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 믿으라는 그 말을 전하지 못한다면 누가 땅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땅끝까지 갈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생활 중에 만나는 사람, 직장 생활하면서 만나는 그분에게 예수님 믿으라는 그 말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우리는 전할 뿐이요, 그가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 없는 당신을 위하여 죽어줬습니다 라고 전하기만 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죽었던 영혼 살려내야 할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책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그 십자가 구원의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건진받아서 이처럼 고난주간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말로는 복음과 십자가를 말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가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생각, 내 감정, 마음의 상태, 기분이 좋다고 해서 전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이게 아니,
자기 감정과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십자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예수의 증인 되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결단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생활 중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체요. 여러분 개인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십자가를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일생에,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되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도저히 체력적으로 지고 갈 수가 없고 쓰러질 때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워줬습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구레네 시몬에게 그 가문의 복이 되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잠시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잠깐 쳤던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나의 어머니라고 간증하는 장면을 보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어떠한 전개가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구레네 시몬의 그 가문이 복음의 가문이 되고, 구레네 시몬의 구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보면, 억지로 지었던 그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의 그 가문에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진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것, 억지로 졌던 십자가였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구레네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우리의 십자가의 몫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과 권세를 이기게 하셨고, 그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하여 그러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 나는 힘도 없어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에요. 교회의 일을 하려면 돈도 좀 있어야 됩니다. 삶의 여유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보다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하지만, 그러나 아직 저는 십자가를 질 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할 처지도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여건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삶의 여유도 좀 생기고 돈이 좀 생기고 아이들이 자라난 다음에 그때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집이 좀
교회와 멀어서요. 나중에 교회 가까이 이사 오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사야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말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전 세계를 이제 장악할 왕처럼 우주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지배하는 영웅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요, 온 땅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인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초월적인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3절을 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좀 하려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위도 좀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돈이 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을 때입니다. 사마리아 한 마을에 이르렀는데 웬일인지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해 주지 않아요.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 저 못된 사마리아 사람들 혼 좀 내주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 예수님을 배척하고 제자들을 환영해주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어. 예수님, 이들을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들을 멸하시죠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들 하나님의 권세를 동원해서 당장 징계를 하시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의 길은 사람들이 환영해 주시든 환영해 주지 않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러한 길이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로마의 군병이 들고 제사장들이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 마을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떼어 베드로입니다.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치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12영이가 되는 12군단이가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이를 멸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를 동원하여 힘을 동원하여 싸워 붙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는 군병들에게 순순히 잡혀가고 그들의 원대로 십자가에 올라서 죽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오로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희롱합니다. 조롱합니다. 네가 왕이냐? 이제 네가 왕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남들을 구원했듯이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않느냐? 아버지께 부탁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는데, 저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정말로 이 대목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이 희롱하는 우리를 당장 징계를 하여 죽여버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넉넉히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고 우리를 한번 믿게 해봐라. 너의 말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냐 했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군왕들처럼 지배하려고 억압하려고 그런 왕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가장 저주의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예수님의 죽어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이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그 고통의 자리, 가장 절망의 자리 십자가에 올라가 주신 것,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기만 하면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신 장면이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그 원인이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는 것. 예수님
죄와 사망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을 위하여 홀로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죄와 사망의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신 것이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하도다. 우리의 죄와 악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사하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즐거움, 나의 슬픔을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셔서 나의 모든 죽음과 저주와 질고가 다 떠나가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이? 오늘 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누구를 살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고통과 슬픔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말로는 누구든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그들과 마음으로 정말 함께 해주며 아픔을 같이 하고 슬픔을 나누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다 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질고와 나의 슬픔, 나의 사망, 죽음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내가 살아있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만큼 기분 상하면 바로 얼굴에 기분 나쁜 표정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조금 아프면 아픔이 바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되는 곳이,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 곳이, 여러분들이 좀 힘든 거, 그게 힘든 것이지만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죽는 것, 내가 죽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나의 십자가요.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로 누군가는 살아나고 누군가의 질고가, 누군가의 슬픔이 없어진다면, 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누구의 질고와 슬픔입니까?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죽어주신 곳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잔이에서 지나가기를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난 다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뜻은 전혀 다 사라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그 십자가, 그 자리까지 우리 예수님 나아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죽는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이만큼도 손해보기 싫고요. 내가 정말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굴에 시름이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직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덜 죽었기 때문에 그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다시 한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부인하고 그러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어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나의 십자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기를 각오할 때 살아난다는 역사, 죽음의 자리가 아닌다는 것을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지체로서 주님 가시기를 우리는 뒤따라가면서 주님 지신 십자가, 나의 십자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힘든 것 같지만 지기를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먼저 내가 부인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드러나기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만 드러난다면 우리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죽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나에게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